여러분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좀 엉뚱한 질문인가요? 죽을 때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죽는 게 총기 사고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그냥 총 맞아 죽는 거죠. 아니면은 학교에 어떤 애들이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해서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클럽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미국 안에서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나 아니면 큰 질병이 들어서 시한부로 죽기도 하고. 자, 그럴 때 그게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왜? 여러분들 계속 운전하고 다니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니다가 지금 요즘에 여기 한인타운에 강도들이 되게 극성을 떨어요. 특히 한인 여성분들. 그래서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게 한인분들 제발 가방 좀 들고 다니지 말라고 계속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는 죽을 수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는 가난으로 죽는 아이들도 있고요, 에이즈가 걸려 죽는 아이들도 있고요, 굶어 죽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다가 걸려서 처형을 당하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중국에서도 요즘 공산권이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지금 시대가 또 일어나서 중국도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 다음에 중동 국가에 가면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 다니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이 잡혀가서 고문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수도 없이 우리는 죽을 만한 이유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 얘기예요.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잘못했다, 죄를 인정하라, 이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오늘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이는 장면을 보면 몇 가지가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모습과 비슷한 언어들도, 단어들도 나오고요, 기도의 제목들도 나오고요, 또 모습도 나와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여기에? 말씀을 보면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가운데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거는 죽기 전에 볼 수 있는,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도 하늘이 열렸었어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로 치려서 죽고야 하고 있는데 5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도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하나로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0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는다는 건 뭐냐면 고통을 수반하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 우리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소원이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암 때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해서 그 항암 치료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머리 빠지고 고통스럽고 막 약물 치료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나 죽여주세요, 제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죽기 전에 많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죽기를 원하시냐면 고통 없이 잠자다가 그냥 숨이 멎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죽고 있어요? 돌에 맞아서 죽고 있어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여러분 혹시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네?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돌에 맞으면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아야 할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얼마나 세게 던질 것 같습니까? 이 사람에게. 왜? 자기들의 죄를 막 지적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던지겠습니까?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 영혼들을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테반 집사님이 죽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이었지만 이 하나의 순교가 기독교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되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문득 옛날에 제가 알던 한 분이 기억이 났어요. 우리 어른들한테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분인데,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대학원에 어떤 집사님이 한 번 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교회가 한 200명인가 300명 되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근데 오셨는데 그 집사님은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새벽마다 일찍 나와서 200명, 3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세요. 이름도 몰라, 서로 얼굴도 몰라. 특히 우리 교회가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강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서울에서 되게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부자들만 모이다 보니까는 지네끼리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오셔도 이분들을 돈이 없으면, 일단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별로 대접을 안 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새벽 기도마다 200명, 300명에 되는 교인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신학대학원에 들어오셨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지. 그래서 이분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총장님이셨거든요.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이강평 목사님이 같이 있었던 교회에 있을 때인데, 그 총장님께서 나중에 신학 석사 학위를 마치고 나면 이제 전도사를 세우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던. 왜냐면 교회 오셔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교회 오셔서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교회 청소했으면 교회 청소 다 하러 오시고, 교회 무슨 행사 있다고 그러면 다 참석해서 다 도와주시고, 그렇게 열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교회에 누군가 하나 와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하나 뭔가 한다라는 것이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그러면 그런 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되게 핍박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남편의 그 집안이 유교적인 집안이라서 제사가 되게 많았어요. 제사 때만 되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시부모님이랑. 왜? 이분은 시당이 있으니까는 제사 때 절을 안 해. 그냥 어른들이 너는 왜 절을 하니,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맨날 구박하고 맨날 하고. 그 분한테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가, 딸이 고등학생이었고 아들이 군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집안에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꿋꿋하게 거기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니까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정상인가 할 정도로. 근데 정말 신앙만큼은 기도할 때 보면 눈물이 마를 새가 없어요. 계속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고 교인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을 들어갔는데 해필이면 그때 집에 강도가 들어와 있었어요. 여자 혼자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가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을 구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죽을 때 속된 말로 정말 해서는 안 될, 정말 쓸데없는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강도한테 맞아서 온 몸에, 얼굴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으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 강도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분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다음에 딸이 집에 들어갔는데 딸이 엄마의 그 시신을 보는 거예요. 얼굴이 다 터져 있고 피가 나고 온몸에 자상이 있고. 딸이 그걸 보고서 경찰에 신고하고 결국은 그분의 장례를 교회에서 치르게 됐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교인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죽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죽냐? 저게 말이 되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죽냐? 우리도 그때까지 그분이 왜 죽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저도, 왜냐면 제가 그분의 전화번호 안에 유일하게 있는 남자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였어요. 대학원 때 공부가 끝나면 그분이랑 또 저희 몇 분이랑 같이, 나이 많은 전도사님들과 같이 항상 이렇게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있는 남자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니까 제가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만난 지 3개월밖에 전 안 됐는데도 그분한테 가면 마음이 놓이고 마음에 속에 있는 모든 일을 꺼내놓고 싶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신앙적으로도 제가 전도사 목사로 있었지만 그분은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뜨겁고 순수했어요.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가장 친하고 나랑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가 23년이 됐었던 교회인데, 23년 동안 옛날에 한국에는요, 교인이 장례가 나잖아요. 장사를 치르게 되면 교회에서 다 음식을 해주고 그랬던 교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랬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분의 장례를 4박 5일 동안 했는데 병원에서 웬일을 교인들이 나서서 장례 음식 준비를 다 한 거예요. 3박 4일 동안 한 몇백 명이 왔어요, 그분을. 근데 그러니까 그분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3박 4일, 4박 5일 동안 교회에서는 매일마다 육개장과 음식을 만들어서 딜리버리 하고요.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가서 밤새도록 병원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음식 대접하고 서빙하고 치우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하루에 2번씩 가서 예배 드려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이 죽은 이유를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남편 집에서 이분을 며느리도 인정도 안 하고 신앙 있다고 해서 되게 업신여긴 거예요. 니까지 있게, 너 같은 게. 근데 그 시댁에서도 며느리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봐야 되잖아. 와서 봤는데 자기 며느리 한 사람 죽었는데 몇백 명의 교인들이 음식 맨날 만들어주죠. 와서 밤새도록 손님들 대접하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 쟤 하나 준 게 뭐 대수라고. 근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분이 가시는 길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습 때문에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깨달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마음에게 다른 아름다운 것들 많이 해주시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했지만 그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일을 하게끔 만드는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스데반의 집사님의 이야기가 그분과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돌을 던질 때 막 더우니까 열받으니까는 옷을 벗어다가 누구에게 발 앞에 뒀냐면 사울의 발 앞에 뒀어요.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러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건 사울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무엇을 봤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얼굴에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사람이 돌을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장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돌이 오는 거를 막고 싶어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숙여요. 그래야 돌에 안 맞으니까. 근데 사울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실 때 보면 하늘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고개를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모습도 봤고 하늘이 열리는 모습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맞으면서도 얼굴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죽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의 죽음은 뭘 시작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고요.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가 더 많이 확산되게 됐더라고요. 최소한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죽을 때 뭔가 그래도 하나 남기는 게 더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죽으면 몇 명을 구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조문객으로. 예? 여러분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여러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들이 당장 죽으면 지금 몇 명 여러분 찾아와서 울고 갔습니까? 그게 내가 살아온 시간의 결과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슬퍼하며 나를 죽음을 애통해하며 100명 정도만 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100명 되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죽었을 때 한 100명 정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으면서도 뭔가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죽으면서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개죽음으로 그냥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죽을 때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가 죽으면 호랑이는 가죽이라도 남겨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름 남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 미닝이 뭐냐? 내가 예수님 믿어서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부터 거듭났는데 나로 하여금 어느 누구도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것처럼 불쌍한 죽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well dying. 잘 죽는 법.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노인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왜? 자기가 병이 들면 나도 힘들지만 나를 돌보는 내 아이들이 힘든 걸 뻔히 아니까 병들기 전에 죽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도 많아요. 아이들에게 무거운 힘든 일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언젠가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죽을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나는 자신에게 살아있을 수 있다. 있으세요? 저는 자신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해야지.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내가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라는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병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스스로 원해서 병원 가신 분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내일이 내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바꾸는 역할도 했고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많은 지역으로 전파되는 일들을 했어요. 그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저는 헛되지 않기 원합니다. 최소한 내가 죽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죽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따가 오후에 그런 영상 하나 볼 건데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정말 많이 찔렸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이 때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7살 때, 10살 때 죽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도 그냥 죽지 않아요. 뭔가 세상에 메시지를 남기고 죽는데 하물며 40, 50을 살고 60을 살았던 내가 내 주변에서 뭔가를 남기고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불쌍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도 낭비하고 우리의 열심도 낭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당신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간 죽겠죠. 그러나 죽을 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갔다라는 것을 뭔가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언제까지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그저 그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네,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갔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신기증을 합니다. 이유 아세요? 한국에 있는 병원에는 의사들이 레지던트를 들어갈 때 시신 해부학을 배워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신 기증을 안 하고 그냥 죽어요. 그걸 다 장례 치르고 태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의사 실습생들이 시신을 이렇게 부검을 해보고 실제로 그걸 해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운전면허 신청할 때 어떤 분들은 내 시신을 기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살릴 사람들 살리고 필요한 사람들 주고, 왜? 아직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받기 위해서 신체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얻기 위해서 병에 걸려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런 거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죽었을 때 내 시신 하나로 6명이나 7명의 생명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죽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의미를 다가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최소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뭔가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한 영혼의 구원이든 아니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든 아니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든 무엇인가 하나는 그래도 해고 가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저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부르시는 때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죽는 그런 헛된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을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